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역대하 32장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종에게 주신 말씀을 성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사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새롭게 결심하고 한번 믿음으로 잘 해보려고 한 후에 그러면 좀 좋은 일이 연결되고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정반대로 그런 마음을 꺾고 우리의 믿음의 결심을 가로막는 일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가 여러분 혹시 사는 중에 있었습니까? 참 그럴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심지어 이런 게 자주 반복될 때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신앙적인 어떤 영적인 특별한 결심을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의 삶에서나 목회 중에 이런 일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금은 깨닫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으로 일어서고 바로 서려고 할 때 사탄이 회방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에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일에는 사탄이 회방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저는 이제 그 후로 마음에 힘이 들고 힘이 빠질 때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럴 때 아하,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 이렇게 막아서는구나, 우리 마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깨닫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 역대하 32장도 히스기야에게 꼭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32장 1절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충성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을 히스기야가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장에 보면 히스기야는 왕이 된 다음에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고 개혁합니다. 오랜 동안 믿음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히스기야가 다시 왕으로서 첫 번째 책무를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의 믿음과 나라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왕이었지만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서게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왕으로서의 책무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이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사람과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다음 32장에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복 주시는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일어난 일들은 1절에 당시에 가장 강력한 강대국 점령국이었던 아수르, 우리 역사 시간에는 철기 문명의 정복자로 알려진 아시리아가 바로 한자음으로 번역하여 아수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아시리아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쳐들어왔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충성된 일, 신실한 일, 믿음으로 서보자고 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낙심할 만한 그런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반대
복이 와야 될 그런 순간에 오히려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 온 이런 사건 앞에서 히스기야는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시냐고 따지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달려있음을 믿고 맡기듯이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히스기야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시련 앞에서 진정한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지혜로운 믿음은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의 손길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 왜라고 묻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어떻게 이 시련과 문제를 이겨나가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진실하게 어떻게 충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결국 그 일의 의미와 뜻과 결과를 알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3절로 8절에 나타난 것처럼 아수르와의 전쟁에 실질적인 대비를 합니다. 외부적으로는 물의 근원을 막고, 왜냐하면 사막지대에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물이죠. 그래서 점령국들이 물이 넘쳐나지 않도록 물을 다 막습니다. 샘을 다 막습니다. 그리고 무너져 있던 성벽과 허술한 망대들을 새로 신축하고 구축하고 보수합니다. 그리고 군대 조직을 새롭게 정비합니다. 이렇게 외부적인 일만이 아니고 내면적으로는, 안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하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의 사기를 올리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읽은 7절 8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참 이 내용은 정말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고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에 우리가 아수르라는 말 대신에 그 대신에 코로나19를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힘을 내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이 너무나도 잘 살아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전쟁 준비를 끝냈습니다. 물론 전쟁은 여전히 두렵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이 수고하며 노력을 하며 준비한 이 전쟁의 계획들과 전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의 사내립 군대를 어떻게 물리치시느냐,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이 준비한 군대와 군조직과 성벽과 망대, 이걸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화살 한 발 쏘지 않고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서 다 죽이십니다.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니,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어쩌면 몇 달 동안을 준비해서 전쟁 준비를 다 마치고 마음에 낙심하지 않고 준비를 다 했는데 그 준비가 다 끝난 다음에 정작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리치는 방법은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아수르의 18만 5천 명 되는 그 엄청난 군대를 다 그냥 송장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송장을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22절 23절에 보면 산헤립이 그 아수르 왕이 폐잔병으로 고국에 돌아가고 거기에서 살해당합니다. 왕조가 바뀌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성경의 기록이니까 이렇게 끝나면 사실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바른 자세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아니 하나님, 기왕 이렇게 기적적으로 초월적으로 천사 한 명 통해서 전쟁을 다 이기시려면은, 그러면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는 이스라엘에게 굳이 이런 걸 준비하지 않도록 하시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팔이 크다고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그런 준비 필요 없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해놓고 그냥 천사로 끝내시면 얼마나 좋을 일인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준비는 준비대로 실컷 다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전혀 그걸 사용 안 하시고 그냥 천사를 통해서 18만 5천 명 군대를 다 물리치시는 거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믿음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그저 마음의 생각으로만 끝나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 일어나 봤자는 이런 게 아닌 막연한 무엇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살아있는 믿음, 진정한 믿음은 현실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행동하게 하는 지혜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똑같은 사건 앞에서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충성되고 신실된 믿음의 결단 이후에, 그런 노력 이후에 오히려 시련이 닥치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저 뜬구름 잡듯이 헛된 희망이 아니라 이 당면한 문제와 전쟁이라는 가장 최고의 강대국을 맞서 싸우는 어려운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는 믿음을 마음에 가지고 마음을 굳세게 하면서 동시에 수로를 파고 성을 중축하고 망대를 세우고 무기와 방패를 점검해서 생산하고 군사 조직을 개편하고 전쟁을 위해 기도하면서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하는 것이고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라고, 아까 우리가 7절 8절 읽었던 그 기막힌 것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성벽은 허술하게 망대는 무너지고 군대는 형편없이 되어 있고 화살한 적도 없이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저 감나무 아래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지난 금요일 좀 급하게 알려드리고 온라인 특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을 한 단어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강력한 이중심리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중심리는 두 마음을 품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혹은 위선적인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강력한 양면의 심리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과 동시에 현실을 준비하는 자세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짐 스탁데일 장군이
8년이라는 긴 시간을 베트남 수용소에, 그 참혹한 수용소에서 살아남는 그 비결을 강력한 이중심리라고 경제학자가 그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련을 이기고 코로나를 이겨가는 믿음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 금요일에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에도 올려놨으니까 한번 그 특강을 꼭 들어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금요일마다 이런 특강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문제의 시련 앞에서 마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또 이런 일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그런 마음의 생각들은 우리의 무릎을 시리게 만들고 스스로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무엇보다 마음을 굳세고 강하게 믿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장 첫 번째 출발입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뜻밖의 엉뚱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게 생각보다 길어지고 끝이 안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코로나19 시대에, 이 코로나19의 그 어떤 공격과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느냐, 이 믿음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능력인지를 우리로 한번 확인해보는, 어쩌면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의 기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겨내려고 최선의 힘과 노력을 다하는 것, 이게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이런 준비와 상관없이 한 천사를 보내서 그냥 하룻밤에 다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 보신, 다 물리친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믿음의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대비와 준비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방법을 늘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것에서 많이 제가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편으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문제를 풀기 위해 애씁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현실적 어려움과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인간적인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길어지다 보면 깜빡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깜빡해요? 내가 준비하고 노력하는 이 방법대로만 일이 풀려야 된다고 우리도 모르게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다가 지치면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고 실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최선을 다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작용이에요. 그런데 역대하 32장의 아수르와의 전쟁을 준비한 히스기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모든 준비를 해라. 모든 인간적인 준비와 대비를 다 해라.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예상하고,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내가 준비한 게 아무런 쓰임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푸시고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설교를 우리 교회 성도들과 나누게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그동안 그 반대로 신앙을 가르쳐 왔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엉뚱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처럼 이렇게 잘못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노력,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그런 것을 나누게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다가 지치면 이 문제가 완전히 우리를 덮을 것처럼, 이것으로 끝날 것처럼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고 물거품이 되는 그런 식으로 일이 풀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괜히 이럴 바에 왜 했나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도 애를 쓰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를 위해 애를 쓰지만 하나님께 그 때와 방법을 맡기는 것, 진정으로 맡기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자기가 함께 노력해서 준비한 모든 군사적인 대비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단숨에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신 하나님께 불평합니까? 하나님 이럴 바에야 왜 이런 준비를 하도록 내버려 뒀습니까? 라고 불평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믿음의 길인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 우리가 계획하고 함께 노력한 준비를 통해 그것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많은 경우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동시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또 동시에 일하고 움직이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늘 우리가 예상하고 준비한 것을 통해서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준비, 이것까지도 넘어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로는 사람의 손을 멈추시고 직접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기대와 믿음을 우리 마음에 늘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준비했던 수로, 망대, 무기들, 군사들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고 깜짝 놀랄 능력으로 단숨에 처리하고 해결하시는, 정말 우리의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은 결코 자기의 노력과 준비와 방법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이 전혀 다르게 일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꼭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을 하나님은 왜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마치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전혀 다른 천사를 통해서 그냥 죽이시는 이런 같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제가 그것을 고민하고 또 기도도 하면서 그 뜻을 묻고 하다가 제가 나름의 생각하는 방법은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 문제가, 그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즉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노력하고 한다고 해도 우리끼리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문제는 너무 커서 그 일은 너무 큰 일이라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고 쓰시고 끝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약올리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우리 하는 것이 헛된가를 깨달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이십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히스기야가 망대를 세우고 수로를 막고 파고 군사를 준비하고 막 으쌰으쌰 이렇게 준비 열심히 했지만 사실 아시리아는 결국은
히스기야 뒤에 나중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가 아무리 준비한다 한들 아수르를 맞서 싸워 이길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로 하여금 준비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수르를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준비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설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준비와 노력을 사용하시지 않으신다 해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더 하시고 우리를 모든 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그 하나님을 믿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래도 노력하고 연구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준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으면서도 인간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준비하고 대비하고 힘쓴다는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산다면서 막연히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준비하는 사람은 진정한 삶의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의 열정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망대를 새로 세우면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도움의 결과보다도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들을 더 새롭게 하고 더 열정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언가를 위해 준비할 때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고 새로운 길을 끊임없이 찾게 되고 구하게 되고 문을 두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현재보다도 더 발전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그것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 준비할 때 그렇습니다. 또한 준비하는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며 동시에 내 할 일은 내가 하지만 하나님의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참 우리 믿음에 낙심할 때 문제는 내 할 일도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도 내가 염려하느라고 낙심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참 이런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설교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그냥 하나님이 혹시라도 안 해주면 어떡할까 염려하느라고 스스로 낙심할 때가 많은데, 정말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내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에 대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자신의 준비가 부족하고 소용없고 한없이 작고 연약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비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구하고 찾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쓰시고 붙잡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일의 크기, 내 능력의 크기로 모든 것을 해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 크기의 일은 그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히스기야의 이 사건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가 마음속에 오래전에 좋아하고 새기는 그런 말 한마디를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동시에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실행하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설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매달리고 동시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내가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행동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하루에 끝낼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겸손하고 넉넉한 믿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자교회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끝날 것 같지 않은 이런 시대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이런 히스기야 같은 믿음의 실천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힘내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자제일교회와 성도 여러분께 이 히스기야의 믿음의 실천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